오늘은 눈이 와서 자기 교회를 못 갑니다. 예배를 떼먹을 수가 없어서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정식으로 하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약한 사람들이 2개를 해놨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신경, 신앙 고백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 전설이에요. 실제로는 교회가 조금씩 확장해서 우리가 이사 갈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조금씩.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조금씩 뭐 덧붙여져 가지고 달라지듯이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예수님 떠나고 100년쯤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처럼 된 거는 500년 좀 지나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도신경 제일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 사도신경, 사도신조 같은 말인데 이 중국말 한자를 베껴오면서 사도신경, 사도신조, 신조는 다 각자가 신조가 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고 2번이에요. 2번은 그 제일 밑에 세번역 사도신경 그런 거 보면 그게 중간쯤에 2번이 있죠. 보여요? 네. 어디 보이나? 보여요. 2번. 사흘 만에. 다섯째 줄에 밑에서부터 아, 이게 책마다 다 틀려. 이거 있잖아 여기 사흘 만에 2번. 이건 그럼 장로교하고 이 통합해서 채택한. 여기는 2번 있잖아. 사천성가에 없었었는가? 없는 거야? 여기는 없다. 이건 또 왜 없니? 시험에 들까봐. 그건 시험에 들까봐 없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사도신경 옛날 거고, 요게 새 거고, 이제 새로 우리 지금 옛날 거 하잖아. 아무거나 해도 돼. 우리 이거 해. 여기 보면 2번 그랬어요. 2번. 예. 2번 그랬는데 여기 보면 2번이 여기가 1번이고 예. 여기가 작은 글씨 2번이에요. 예. 아, 이번에 써졌네. 예. 예, 이제 2번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할 일 없을 때 아래 것과 위에 것이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면 좋아요. 이 두 번째 사도신경을 요즘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옥도교에서는 저 위에 거 옛날식으로 합니다. 이 두 번째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수수께끼 몇 번 나올까요?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일곱 번이 아닌가? 두 번 믿으며 두번 세 번. 나는 계속 거기 믿으며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한. 나는 밑에도 있잖아. 성령을 믿는데 계속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믿습니다는 3번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나는 너도 세 번. 잘못했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3번 세 번. 들어갔어.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3번 나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혼자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예배 보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 고백은 본래는 우리는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왜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거 나왔느냐? 이거는 교회 예배용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 나온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나 학교에서는 무더기로 세례를 주는데 그건 엉터리고 숫자 노름하느라고 하는 거고 세례 받을 때는 한 사람씩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세례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죄 용서하는다, 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체에 가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교회로 받아들일 때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받고 받아들였어요. 회원으로. 근데 그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믿느냐? 성부 하나님. 예,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예,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원래는 이렇게 3번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이러면은 박수 치고 멤버로, 회원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제일 끝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 당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들은 교인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요즘 교회를 막 받아주는데 숫자 늘리려고 처음 교회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 받았어요. 그 신앙 고백이 간단하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3번 한 건데 그게 자꾸만 말이 길어져 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니까 조금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된 거고 거기에 2번째 말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요 문구가 들어있는 거를 장로교하고 천주교는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한국 장로교인들은 신학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2번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없는 거를 고백하는데 이거는 한국 장로교인들이 우리는 신학에 관심 없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생기고 200년, 300년 후에 감리교회가 생겼어요. 늦었네. 감리교가 늦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장사되어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건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매장을 하고 지옥에 내려갔다. 이 사실 지옥이란 말은 틀린 거예요. 지옥에 내려갔다 그러면 천주교 연옥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의로운 사람은 천당으로 곧장 가는데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다 이게 세수 금방 하고 나오도 다 지저분해지지.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연옥에 간다, 이게. 연옥에 가서 불로 사우나 하고 천국 간다. 거기 이제 불로, 죽은 다음에 불로 사우나 하는 걸 연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옥에 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천주교의 흔적이다.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이거 없애자. 그래서 이거 없앤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이거 없애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누가 구원하느냐?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은 누가 구원하느냐? 예수님은 연옥에 갔다 오셨다. 이렇게 장로교인들은 고집을 하고 믿는데 요즘 장로교인들은 신학에 관심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감리교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런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제 3번 한다. 이제 오늘은 신앙 고백은 거기까지 하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이제 2월 중순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72사람을 파송하시다. 17절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됐어요. 근데 가로하고 72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이 100개 쓰고 또 100개 쓰고 100개 쓰고 또 이제 서울 간다 그러면 성경 또 하나 100개 가지고 야 이거 서울 가서 너 이거 목회해. 또 뭐 부산 간다 그러면 또 성경 하나 100개 가지고 너 부산 가서 목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강릉 성경하고 서울 성경하고 부산 성경하고 틀린 거야. 옛날에 다 100개 썼으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70사람이고 어떤 성경에는 72사람이야. 근데 72사람이 사실은 오리지널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거든요. 12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돼요? 72 곱하기 모세가 광야에서 국회를 만든 거예요. 국회를 만들면서 12지파 중에서 대표 뽑아. 그래서 6명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전체 국회의원이 72이 되잖아요. 그거를 장로라 그래. 그래서 장로, 처음 이제 모세가 만든 장로는 72인데, 이게 72. 야, 70으로 해. 72이라 그러지만 말하기 쉽게, 야, 70이라 해. 어떤 사람은 70명이야. 그리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어떤 지파, 각 부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표가 6이고 어떤 부족은 대표가 그러면 4이냐? 그럼 싸움 나지.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72이다. 그런 거고. 말하기 좀 72 너무 어려워. 그냥 70명으로 해. 그러니까 이야기가 강원도 가면 70명이라 그러고 서울 가면 72이라 그러고 부산에 가면 70명이라 그러고 왔다 갔다 다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각 부족들의 대표를 뽑았다라는 것이 뭐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거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그것도 딱 거짓말이거든요. 12지파처럼 예수님도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를 선택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12지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야 그거 가지고 다 되냐? 모세처럼 72를 뽑았어.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72인 거야. 근데 72이다라는 설도 70이라는 설도 12이라는 설도 숫자에다가 초점을 두면 그거는 다 꽝인 거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뽑아서 전도사로
파송하고 선교사로 내보냈다 그런 건데 성경이 이게 베껴 쓰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래서 숫자가 70사람이다 72사람이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로하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1.1획도 뭐 어금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 읽지도 않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교인들 보고 내 말 잘 들어. 내 말 1.1획도 어기지 않고 말 잘 들어. 이런 독재자들이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책인데 여기 사도신경도 그래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이 내 말 1도 거역하면 천당 못 가 이런 거거든. 그런 거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읽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여기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25절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종교에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제사장, 예배 보는 사람들이고 한 그룹은 율법 교사라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 그룹이 율법 교사들이고 이 성경을 베껴 쓰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하여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여기 보면 25절이 예수를 시험하였다 그러는데 이거는 시험하느라고 물은 게 아니라 진짜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어쨌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왔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야, 인마 네가 모르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 예수님이 무슨 딴소리 하는 줄 알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신학자가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 신학 대표 스파이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당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잘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27절입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레위기에 잠깐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요 앞에 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쉐마라 그래서 신명기 6장 유대인들은 이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죠.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에 주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그런 건데 이 율법 학자가 신학자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답!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당황한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했다.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는 어제 그 추모식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라. 돈 많은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도 안 해.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사업을
제껴놓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한국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국 사람을 돕고 갔다. 사마리아는 동네를 말하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돕고 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종교적인 귀족이에요. 레위 사람은 말하자면 금수저들의 집안이 그 레위 사람 중에서 당본으로 뽑힌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 나온 거는 그러면 지파를 말한 거예요. 여기는 김씨 뭐 이런 거예요. 뭐 최씨 뭐 이런 거 부족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족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씨 왕조에서는 이씨들만 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현직 최고의 신앙 좋은 사람, 앞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귀족 계급,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피 묻은 사람을 가까이 가면 부정한 게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사람이 피 흘린 걸 봤다. 가서 도와주면 유대인 법에는 걸리는 거예요. 피는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법하고 상관이 없는 일본 사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고쳐줬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거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옛날 방식이라고 보고, 요즘 같은 때는,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 미쳤어?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 상대방하고 약속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길에 쓰러진 사람 보살펴서 데려다가 여관까지 갖다 주고 응급처치도 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이 더 들었으면 비용을 더 갚아주겠다. 요즘 그렇게 사업하다가 다 망해요. 그러다 요즘 젊은이들은 분명히 이게 목사님들은 뭐 그냥 이걸 설교를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또라이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나도 사업이 있어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런 거예요. 니네들 말이 다 맞다. 비즈니스도 중요하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법을 지킨 거예요. 그것도 고상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대로 산다. 그건 굉장히 고상한 삶을 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한 거는 자기 사업을 제껴놓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재미있다. 너도 재미있게 살고 싶으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길을 가라. 저는 이제 2월 달에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72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쫓아내면 얼마나 신나요. 두들겨 부시면 집을 짓는 사람도 좋지만 포클레인으로 가지고 남의 열심히 쌓아놓은 걸 쾅쾅 부시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귀신이 싹 물러갑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뭐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 그거 가지고 기뻐하냐? 그런 거는 그 세상 놈들이나 하는 거고 너희는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즐거운 기쁨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요즘 착해가지고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재미있게 사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쳤다. 예, 믿든지 말든지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찬송가 또 하나 부를까요? 뭐 부를까요? 태산을 넘어. 오, 태산을 넘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이 앞에 목차 보면 있어요. 목차의 제일 앞에 보면 제목, 찬송가 제일 앞에 보면 가나다 순 그래서 이게 나와요. 이런 거 찾는 것도 배우셔야 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네. 예배를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나 축도로 마치는데 오늘은 오리지널 축도로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성경 가운데 딱 펴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이에요. 성경 가운데 딱 펴면 시편인데 이 뒤로 넘어가면 신약이죠. 신약 갈라디아서 앞에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제일 끝절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건 예. 세 번역이라서 이게 원래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의 원문이에요. 바울이 편지 쓰면서 인사말을 한 겁니다. 축도는 꼭 요대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오리지널 원래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지만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귐, 교제.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제. 그래서 이게 원래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뭐 목사님이 없으면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축도해도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냥 함께 읽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눈이 와서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